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차에서 대기하면서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자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와, 저는 이 히스기야가 제가 어제도 말한 것과 같이 히스기야에게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금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또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에게 이 글을 아수르 왕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다가 그래도 아수르가 또 위협합니다. 다시 한번 위협해서 또 이런 위협하는 편지를 쓰니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본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말해서 기도해달라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과 함께 징조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 이 밤에 그날 말씀이 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와,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닥을 내려가고 정말 그 절벽 끝까지 가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와, 이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까지 행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너무나도 놀랍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열왕기하랑 히브리서 1장 읽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 전원을 해야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 7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는데 이 사역자라는 이 사역자가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사역자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옛날에 촛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빛을 비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초처럼 나도 나를 녹여가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역자들은 불꽃이고 천사들은 바람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불꽃이 그 산불에도 불이 크게 번지려면 처음에는 작은 불꽃일지라도 큰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거대한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서 불꽃이 되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바람으로서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천사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진 않고 어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그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같이 동역해야 큰 불길로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바람이고 사역자들이 불꽃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 곳곳에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돕고 천사가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나의 경험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경험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거짓을 쓰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렵네요. 시편 135편 13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행하셨도다. 안개를 땅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사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 이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지으실 때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시편 기자는 그곳에 없었죠. 애굽의 장자 출애굽할 때도 이 시편의 기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모든 왕들을 치실 그 시대에도 이 시편 기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지금 그 당시 이 시편 기자를 쓰신 그 기자 때에도 그 기자의 시대에도 지금 현재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베풀었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와 함께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어주신 분 감사드리고 함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1, 2 나오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이가 볼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되게 즐겁습니다. 희한해요. 즐거워요 되게. 그래서 나중에 보실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